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가 2년여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 신앙도 많이 무기력해져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중에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잠에서 덜 깬 것처럼 들렸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냐고. 저는 처음에 무슨 말 하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말씀, 다윗이 늦잠 자다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늦잠 자다가 전화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잠자고 있었던 거 맞습니다. 너무 졸린 나머지 비몽사몽간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다시금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연히 고 유명재 사모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전도지를 발견하고서 제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보실래요? 이게 바로 유명재 사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전도지입니다. 갖고 오셔서 이걸 전도지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전도지로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시작되는 전도지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던 사람들은 심판날에 해같이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던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바위야 날 가려다오, 산아 날 덮어다오, 저 하늘에 위엄하신 하나님의 낯빛에서 날 좀 숨겨다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세상 향락에만 도취되어 살다 심판날이 도적같이 온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시되죠? 큰빛 광선교회 유먼지. 우리 유명재 사모님을 본인 이름을 쓰지 않으시고 먼지 같은 인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유먼지라고 이렇게 예명을 작성하셨어요. 제가 이 전도지를 다시금 보면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회색 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매한 지대가 있으면 아니 됩니다.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슬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그만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단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정복해 나가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안식을 말하고 있지만
안식 이전에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들은 죽고 말았지요. 그들은 광야를 매장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옛날의 삶이 더 나았다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펼쳐질 멋지고 광대하고 풍성한 세계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솔직히 천차만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쪼그라들고 힘들어지고 볼품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은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어떤 환경에도 짓눌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선택입니다. 광야에 머물 것인가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의 삶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천국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가올 천국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데 나중에 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갈렙이지요. 성경은 갈렙의 태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자신의 꿈을 결코 잊지 않고서 정복의 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당시 많은 땅을 정복했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정복한 땅에 눌러 앉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하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정복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얻은 땅으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남아있는 땅, 정복해야 할 땅, 미지의 땅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정복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믿음의 태도는 늘 항상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데 뭔가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은 절대 위기를 맞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그만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같은 상황, 다른 시각.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보는 각도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로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면 모든 것은 완벽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자손은 장대했습니다. 또한 성은 거대하고 견고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해석을 바꾸어 줍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사물을 볼 때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렌즈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사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누굴 비교하느냐?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한 사람들은 아낙 자손을 거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낙 자손과 하나님을 비교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낙 자손은 그야말로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밥그릇은 오히려 크면 클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갈렙은 14장 8절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자 백성의 간담이 녹았다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들을 마구 흔들어 넣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소수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갈렙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표현, 갈렙과 참으로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온전이라는 표현은 갈렙에게만 사용되었다 말합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역사상 참으로 희귀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요동치는 물결 같았습니다. 하루 이틀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날이 새면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말에 전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 방향에 있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와 당당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대단한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다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승리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45년 동안 변함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서 하나님만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던 갈렙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고 말들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게 되고 생각이 말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어디든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컵에 물이 반쯤 차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야,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야, 물이 왜 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같은 사물을 보았음에도 생각은 180도 다른 겁니다. 신발 사업을 하는 두 사람이 아프리카 땅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갔더니 다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서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서 신발 한 켤레도 팔지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야, 아프리카 사람 모두 다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내 고객이네, 신발 엄청나게 팔리겠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성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렌즈의 폭이 좁으면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폭도 훨씬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의 말 또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요, 말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탐꾼들의 말은 금방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보다 부정적인 언어의 영향력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한 후에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부정적인 표현 1도 없습니다. 아낙 사람이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갈렙은 결단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믿음의 에너지가 솟구쳤습니다. 의욕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언어의 특징을 보십시다.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말에는 항상 들어갑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언제나 믿음의 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의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의 말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언어도 변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계속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죽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죄성을 끊임없이 죽여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이 자신의 뇌세포를 가격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고 성경도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혀에 붙어 있으십니까? 무시로 기도해서 그 부정적인 말 강권적으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눈에는 정복할 땅이 보였습니다. 관점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땅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현실 안주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은 복된 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저항하고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한 땅이요 우상과 음란함으로 뒤덮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거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서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신 것입니다. 썩은 사과를 그대로 두면 옆에 있는 싱싱한 사과도 금방 썩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땅, 음란하고 타락한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 그 땅의 세력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이 거룩을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거룩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죄악된 이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에 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당면한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려고 삼손을 사사로 임명하셨지요. 그런데 그는 그 거룩을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악한 문화에 오히려 동화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결국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거룩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모습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자로 우리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와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그 거룩을 온전히 사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육신의 소욕,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도대체 무슨 재간으로 사탄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흐지부지 신앙생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우울한 감정이 우리를 인해 곧 지배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시간에 더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악에 연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악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정복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악이 활성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탄 마귀에게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세상과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싸워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겁먹지 마십시오.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분명히 외쳤습니다. 그는 85세였지만 정복의 열정이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초지일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현실에 전혀 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서 발로 밟고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갈렙은 확신에 차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렙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퇴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점점 더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러할진대 제발 여러분만큼은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좁게 보지 마시고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 반드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아니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을 결단코 죽일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장 예수가 되시면 내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 마귀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결단코 이길 수 없노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명한다. 나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로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고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어둠의 세력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입을 뒤집어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입을 힘차게 걷어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내 영토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온 천하에 드러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어둠의 세력들 물리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둠은 사라지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더 확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갖지 마시고 용감한 자 갈렙처럼 정복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구들과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짜 믿음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삶.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 메시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 생명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한 생명 구원해 왔더니 그를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결코 지옥 백성으로 상대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단코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답게 지금부터라도 바로 그 하나님을 확실히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역을 오직 믿음의 발을 밟고서 이 험한 세상 담대히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이, 상황 이런 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열정의 사람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준 그 땅, 거룩한 주님의 땅으로 기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 온전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행하심 날마다 기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